왕이신 하나님, 주님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이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경배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영광 주님 받아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죽으심,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고백할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아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할까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흑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흑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흑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 말씀야 하여 달려가리라. 우리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아멘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아멘.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아멘.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아멘.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0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요한복음 4장 40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부터 5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가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당신 신앙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자랐을까?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행해야, 실천해야 자라간다고 했죠.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이 내 안에서 자라지 않게 하고 오직 말씀의 씨앗이 자라게 하려면 말씀을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어떤 행함이 있었는지, 이 말씀대로 얼마나 살려고 노력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자라가야 하죠. 우리는 작년보다 더 성장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여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여야 하는가 점검하기 위해 일단 첫째, 우리의 신앙이 혹시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첫째,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한 절 여러 한 절 교독할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여기까지요.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머물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40절에 머무시기를 청하다 할 때 그 청하다는 단어는 미완료 시제로 쓰였는데요. 즉 한 번 청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수락하시기까지 부탁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알기를 간절히 원했고 한 번 원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 알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을 우리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 주님을 얼마나 간절히 만나 주실 때까지 얼마나 간절히 시도하고 나아갔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게 유익이라는 것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부탁을 드리죠. 예수님은 허락하셨고 이틀을 머무십니다. 41절 볼게요. 41절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합니다. 여기 쓰인 말씀이 로고스인데요.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하는 로고스. 예수께서 주시는 진리에 대해 듣고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오늘 보면 42절을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에게 말한다.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당신의 말이라고 표현하고 쓴 말은 헬라어로 랄리아로 일상적인 언어, 증언, 소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인의 증언, 여인의 말로 처음에는 신앙을 가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람의 말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음을 가지려 했는데 이제는 더 확실하면서도 직접적인 예수님의 말씀, 로고스를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랄리아에서 로고스로의 전환입니다. 사람을 통해 신앙에 대한 관심과 간절함이 생기긴 했지만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 장면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은 이제 사람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에 의존하기 쉬운 세상을 살고 있죠. 공부를 한다고 할 때 더 잘 가르쳐주는 사람을 찾는 데 노력하지만 그에 비해 정작 자신의 노력은 약한 세대,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다이어트를 도와줄 선생님, 다이어트를 도와줄 음식들을 찾지만 정작 자신 스스로 운동하고 절제하는 데에는 약하죠. 넘치는 정보와 넘치는 일거리들, 넘치는 즐거움, 이러한 플러스가 많은 세상 속에서 마이너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마이너스, 빼기, 멈춤을 위해 또 무언가를 플러스하고 있는 모습. 스스로 멈추고 스스로 마이너스 하면서 바꾸기보다 또 누군가 혹은 무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스스로 펼치지 않으면서도 주일에 잘 준비된 설교 한 편을 들으면서 내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죠. 또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잘 펼치고 있지만 행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좋은 신앙인이다 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일에 목사님 설교 한 편을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또 주중에 내가 얼마나 글을 많이 읽었나,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나가 내 신앙의 척도이고 내 신앙의 성숙도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행하느냐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었죠. 바로 그러한 부분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대면하며 씨름하기보다 누군가의 놀라운 간증이나 은혜로운 찬양 듣는 걸로 만족하죠.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고 하셨고 수량의 기름보다 말씀을 따르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지만 수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제사 드리고 수량의 기름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실천하고 고민해야 할 일상의 신앙 문제들을 남에게 떠넘기고 있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달랐죠. 그들은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이틀간 함께 머물며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인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진리 앞에 직접 서서 씨름하는 능동적인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드리기에 믿습니다 라는 그들의 고백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사람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교역자 때문에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저 또한 저의 삶에도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저도 처음에 부모님의 권유로 교회에 나갔지만 저의 신앙을 뿌리내리게 해준 사람은 안윤경 선생님이라는 분과 저의 동갑 김세용이라는 친구입니다. 선생님은 주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예수전도단 화요 집회를 막 데려가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친구 세용이는 여자친구와의 갈등, 학업과 진로에 대한 치열한 고민들을 하나님 안에서 풀어내려고 애쓰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진지한 몸부림은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성인이 되었고 안은경 선생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용이는 어떤 연유인지 모르나 교회를 떠났죠. 늘 곁에서 함께 마음을 쓰던 동역자의 빈자리가 컸지만 그 자리를 주님으로 채웠더니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군가를 의지하는 데에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으로 차차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여러분이 점검했으면 합니다.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누구 때문에 봉사를 하고 있고 누구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가. 그 신앙의 뿌리가, 그 신앙의 출발지가 혹시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점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혹시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우리가 점검할 것은 기적을 의지하는 신앙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첫째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둘째, 기적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보면 46절부터 49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49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사람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틀을 지내고서 갈릴리로 가시죠. 오늘 보면 45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화하셨고 병을 고치시는 등 다양한 표적을 행하셨죠. 갈릴리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가시는데 여기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행하신 곳이라고 하죠. 이미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의 능력을 놀라워하고 경배하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다시 가나에 오시는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아들이 아파서 누워있는 곳은 가버나움이고 갈릴리 가나, 예수님께서 계신 가나까지 34km 정도로 거의 하루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당시의 걸음거리로, 당시의 이동수단으로는 하루 걸리는 거리였어요. 아들을 고칠 수 있다면 어디든 못 갈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신하는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오늘 보면 47절에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4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신하는 이 지금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물리적인 공간에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공간적인 한계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4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 하고 하지 않는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은 근본적인 믿음에 대한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 지금 믿음이 어디에 있니? 라고 물으시며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이죠. 너는 내가 직접 내려가서 너의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줘야만 나를 믿겠구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내 능력을, 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과 이틀을 머물면서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반면 갈릴리 사람들과 이 신하는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았고 소문도 들었는데 말씀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과 이적 없이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어느 신학자는 이 장면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외적인 근거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다. 믿음의 외적인 근거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의 외부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갈릴리 사람들처럼 왕의 신하들처럼 기적만 바라고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문제 해결사,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간절히 기도한 제목이 내 눈앞에서 내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계획한 방식대로 완벽하게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 건강 수치가 괜찮아지고 건강이 돌아오고 꽉 막혔던 재정의 문이 활짝 열리고 진로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는 등 가시적인 결과가 주어질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를 드리며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지. 당연히 이 얘기가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언제든 우리는 괴로운 문제들이 눈앞에 있죠. 그것을 하나님도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지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문제 해결하는 분으로만,
문제 해결하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만약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거나 상황이 내 뜻과 정반대로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의 터널이 조금만 길어져도 우리는 금방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죠. 이것은 왕의 신하가 반드시 가버나움으로 내려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고집했던 것과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 당장 내 눈앞에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사랑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신앙을 담보로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표적이 없으면 은혜도 없다고 여기는 아주 빈약한 믿음입니다. 기적이 없으면 은혜도 없는 거야. 기적이 없으면 사랑도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빈약한 믿음이죠. 앞서 언급한 신학자의 말처럼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외적인 근거들을 삶에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러나 아름다운 과정이죠. 눈에 보이는 표징이 없어도, 당장 내 손에 쥐어진 결과물이 없어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이죠. 이것이 쉽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삶의 자리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 불편한 일들, 해결되었으면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음에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얼마 전 어느 친구가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누구야,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일인 것 같다.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게 내 눈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 것 같다. 이렇게 그때 그 순간에 그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보냈는데, 전화가 얼마 뒤에 왔어요. 형, 그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고. 자기는 지금 가진 것도 많고 한데 너무 공허하고 너무 힘든데 형이 해준 얘기 다시 한번 해달라고. 그런 거죠. 우리의 신앙이 무언가 소유에 있지 않고 어떠한 결과에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결과와 상관없이, 소유와 상관없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이죠. 오늘 우리는 믿음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고 있고요. 사람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진 않은지, 사람을 보이려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진 않은지, 또한 사람을 의지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첫 번째 돌아보고요. 둘째는 우리가 기적만을, 결과만을 의지하는 조건부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고 있어요. 마지막 셋째는 결국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결국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 진짜 성숙하고 성장하고 건강한 신앙이다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50절부터 53절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여야 할까? 사람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어야 하죠. 어떤 결과물도 아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어야 하죠. 오늘 본문의 신하는 드디어 눈으로 보고 믿는 외적인 조건을 제거한 채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그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거야 하고 길을 떠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하는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했을까요? 그 발걸음 생각해보면 어쩌면 의심과 믿음의 싸움이 있지 않았을까? 정말 살았을까? 산다고 하셨으니 가기는 하는데 이거 정말 가능할까? 아니야, 될 거야. 이런 싸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신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말씀을 믿고 가던 길 계속합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완벽한 100% 믿음은 아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의심도 되지만 믿음이 약하지만 간 겁니다. 그렇게 걷는 중에 신하의 종들이 마중나와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알리죠. 아들이 살아난 시간을 보니 예수님께서 살았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에스겔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14절입니다. 에스겔 22장 독특하죠? 잘 볼게요. 에스겔 22장 1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를 해치우는 날에 너의 심장이 배겨 나가겠느냐? 네 두 손이 계속 힘이 있겠느냐? 나 주가 말했으니 내가 네, 여기 마지막 부분 보면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면 분명히 이루신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말씀대로 시작되었죠.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할 수 있고요. 하나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아멘. 예수님 말씀이죠. 분명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분명히 이루신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을 살피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여야 할까? 성경이어야 하죠.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또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은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는 사실, 선교사로서 여러 모양으로 복음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 우리 신앙은 이 성경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신하가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반응이 좀 독특한데요. 아들의 치유 그 자체보다 아들이 호전된 시점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래? 너무 감사 이게 아니라 그 아들이 언제 나았어? 요거부터 물어보고 있어요. 아들의 치유에 대한 그 종들의 막 격한 반응 그거에 비해서 아버지 신하의 반응은 흥분과 감격이 아니라 좀 차분하죠. 좀 독특한 장면이에요. 관심이 말씀으로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말씀하실까? 그대로 이루어질까? 이제 신하는 지금의 상황, 아들, 병 이러한 중심으로 상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준과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인생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가치관이 달라진 것이죠. 믿음의 근거가 가시적인 표적과 기적에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이동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적에 근거한 신앙은 기적의 때에만 잠시 유효하지만 말씀에 근거한 신앙은 범사에 유효하다. 신앙은 말씀 이외에 다른 조건이나 어떤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강하고 순수하다라는 거죠.
아들의 병 중심으로 지금의 상황을 보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상황을 본 신하처럼 우리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또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여야 할까?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과 비교하며 사람으로 인해 혹시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우리의 신앙이 결국 결과물을 얻기 위해 기적을 보기 위해 기적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며 나아가는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사순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함께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깊어져 가고 있고 누군가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함께 절제하고요. 기도하고 또 구제를 실천하며 이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생각하지 않고 기적을 바라보기보다 오직 주신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이번 한 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한 주를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 저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어떤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그렇게 했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 어떤 상황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 무엇이 떠오릅니까? 성령님 기도 인도해 주세요 했을 때 떠오르는 그 생각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주여,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감동이 있으십니까? 어떤 실천할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 회사 동료도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친구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 그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물이 한 곳에 고이면 썩고 물이 한 곳에 고이면 건강하지 않죠. 우리가 그 물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새로운 은혜를 얻고 새로운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한 영혼을 위한 기도, 한 영혼을 위한 우리 전도를 멈추지 않아야 우리가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에 꼭 한 영혼을 위한 기도 놓치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 한 주를 보내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에도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도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 이번 한 주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김도하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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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달려가리라. 주여, 주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아멘. 주여,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시리라.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오 주님,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지요. 우리가 매주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서 또 부끄럽고 또 부끄럽고 끊임없이 부끄러운 우리입니다. 연약하고 또 악해서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우리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시선을 신경을 쓰고 또 비교하고 또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또 주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며 결과물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며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안아주시는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성경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을 생각하며 절제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모습으로 절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절제가 안 되는지 이 절제하는 시간들을 통해 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며 우리가 절제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 십자가를 묵상하며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사람보다 또 기적보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으로 만족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